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절이 7절인데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13장에서부터 실제적인 교훈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내용들이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이신칭의 그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까지도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를 한마디로 화평함과 또 온유함, 그리고 평강함,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요. 공동체 속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사실 좀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건 뭐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 결론은 좀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오해를 했다면 용서해주고 또 잘못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가 지속되고 관계가 계속 틀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해야 할 이유, 또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하고 뜻을 신앙과 그 가치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 그 십자가를 앞둔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하나됨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동력을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라, 영광의 근원이시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보태드리거나 돌려드리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드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뭐 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리셨냐 하면 우리를 받으심으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받음으로,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은 쉬운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말이 참 쉽죠.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분리되고 나누어짐, 하나 되지 못함, 서로 불화하고 불목하고 반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흔히 말하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가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도 칭찬해줘요? 사람들도 칭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지난 시간 요절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네, 이 두 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요절이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천국을, 가정천국을 좀 이루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서로를 못 받아주니까요. 서로를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뭐 하니까요? 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좀 다른 모습이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말한 그만 음식들, 고기들, 이를테면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아직까지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당연히 고기 먹는 거, 음식법, 제사법 다 폐해줬는데 왜? 그 부분에 강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그만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당당하게. 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려워서 하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만 받아주는 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기쁨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시며 예배드리시며 이렇게 나름의 기쁨을 얻으시려고 하지요. 그거는 영적 기쁨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의 기쁨이 아니라 말이죠.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만족과 기쁨,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됨이 어렵고 나의 그 추구하는 기쁨을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빼앗기는 순간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가치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쉽게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전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울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예수님 스스로를 기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이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두 가지. 일단 선과 덕인데 선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관계, 덕은요 이웃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한 자가 조금 어쨌든 약하니까요. 강한 자들에게 이게 품기어지고 받아짐을 누리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어린 자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받아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는 그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고 말해요. 서로 져라. 네,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짐은 내가 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나의 짐을 잘 지되 다른 사람이 제대로 짐을 지지 못할 때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져야 할 짐은 당연히 지는 건데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의 짐은 물론이거니와 내 짐조차 제대로 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짐 져줄 때 그것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게 성취됩니다. 거기 짐을 지다라는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뭐가 있다?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마지막 절 읽어주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나는 뭐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네,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 많이 말씀드렸죠. 스티그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가 남아있다. 그 흔적은요, 흔적과 짐을 지다의 그 지다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짐을 지는 자가 누구의 흔적을 갖는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흔적이 남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좀 대신 져주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 상처가 있어야 뭐가 나타나죠?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짜기에 핀 백합화. 근데 그 백합화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가시밭에 있어요. 가시밭에. 왜 가시밭에 있을까요? 가시의 백합화가 찔려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인해 향기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가 많이 나야 어떻게 해요? 벌들이 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그게.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스티그마가 많이 남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그 흔적을 지님, 그 단어가 뭐와 같다고요? 짐을 지다 할 때 그 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짐을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짐을 지워야지. 그래서 짐을 지우면 안 되고요. 내 짐은 내가 잘 지우고 먼저 잘 지고 그래서 나는 내 짐을 내가 잘 등짐을 지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공병대에 나왔는데 공병대는 그 유격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잘 안 받아요. 3걸음 이상만 가도 다 차를 타고 간다는 게 공병대거든요. 그런데 저 때는 하여간 우리 사단장님이 이렇게 일반 건축하고 집을 짓는 공병으로서가 아니라 이 폭파병, 지뢰병으로서 교육 훈련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1사단장 조남진 사단장이 있어요. 조남진. 근데 조남진 사단장님이 아주 훈련과 교육을 중요시하는 분이라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저 유격 2번 받고 또 FTC라는 공병 훈련이 있는데 그것도 2번 참가하고 나왔어요. 거기 마지막 저녁을 4일 앞두고 거기 참여했다가 하여간 여기 이빨이 이제 이렇게 그 총구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빨이 깨져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거기서 저녁했는데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그랬나? 저녁하기 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FTC 훈련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일심 전력을 다해야 되니까요. 전역하기 전날까지도 전심전력으로 이제 훈련하고 온 거죠.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사단장님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교육 훈련을 강하게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천리행군도 2번이나 했죠. 근데 하여간 첫 번째 했을 때 우리 직접 중대는 아니었는데 근접 중대에 정말 멋진 소대장 하나가요. 2사람의 병사들의 짐을 지고 자기 짐 하나 등짐 메고 그리고 양옆에 하나씩 자기 중대원의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아주 오랜 기간 봤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적어도 한 2-3시간은 그렇게 지고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책임인 거죠. 자기 중대원들이니까. 중대원들이 짐을 지지 못할 때, 쓰러질 때에는
그저 걷기만 하라고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군에서는 이제 전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은 생사를 넘는 실제 전투 요원으로서 군인들의 그 우정보다도 훨씬 더 깊은 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 된, 사실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진짜 짐지는 일이 필요해요. 서로의 짐을 져주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될 것입니다. 받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받아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우리 지체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과 덕을 세우고 당연히 하나님과는 바른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선과 덕을 추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짐지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방하는 일이 없어지지요. 자, 두 번째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내 그리고 위로예요. 여러분, 인내와 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소망이 충만하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인내 혹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인내와 위로,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것이요? 믿음 안에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모든 기쁨과 평강이 어디예요? 믿음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기쁨과 평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위에 기록된 뭐요? 인내와 위로. 네. 4절에 나오는 인내와 위로가 또한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내와 위로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소망이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을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 안에 뭐가 있죠? 소망 안에 믿음, 사랑,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희망, 바람이 다 들어있어요. 소망 안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안에요, 믿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믿음 안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믿음, 그 소망이라는 것은 흔히 바램인데요. 바램. 그 바램은 이제 바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다림, 또 기대함, 그리고 의지함,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에. 소망에 뭐가요? 기다림, 그리고 기대함, 그리고 의지함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이 소망은 소망 안에 기다리다,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이것이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의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견디고 참고 바라느니라. 여러분, 사랑이요, 인내하는 거라니까요. 사랑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안에, 그 기다림 안에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다, 기대가 되어 기대다라는 뜻이 있죠. 의지함. 의지함은 당연히 믿음이죠. 신뢰함. 의지하다, 믿다라는 것이 소망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다고 말하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믿음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당연히 소망의 원래 뜻인 희망, 그리고 기대함, 그리고 바라는 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충만해져야, 소망이 충만해지는 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같이 함께 충만해진다는 거고요. 충만해져야 뭐가 가능하니까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와, 네, 또 기쁨과, 기쁨과 뭐죠? 뭐가 들어있죠? 평강. 13절 평강도 거기 들어있어요.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아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라니까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와, 받아주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가지고 그 소망이 충만해져야 받아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받아지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이거 몇 시에 끝나는 거죠? 1시 20분에 시작하니까 2시 20분에 끝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받아주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찬가지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또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은사하고 민서도 잘 아니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이게. 자, 서로가 서로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요.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멘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마지막 또 하나는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이 15장에 이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과 덕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짧게 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하나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서로가 내가 참 싫어하는 스타일이어도 저 사람들의 허물과 죄까지도 가리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요.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가,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자들인데
그냥 주님께 품겨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아주셔야 돼요, 서로를. 우리 민서를, 은서를 잘 받아주는 것처럼요,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역사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요, 괜찮아요. 열매를 맺으시는 것처럼 괜찮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열매들이 좀 맺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께서 품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저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원리,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리들 기억하시면서 원사미선 저축목이 그 진리를 실천해 내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방편,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서로를 받음으로 영광 돌아가고, 또요, 아멘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나의 기쁨 삼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올림픽이 되게 즐겁고 기쁘지만 여러분, 올림픽보다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믿음이 특별히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과 허물을 다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고 또한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겠사오니,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남은 때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과 또한 공동체 속에 품겨질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내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품어줄 때, 그럴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순종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성경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경 말씀의 위로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 모든 시간도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